우리나라의 명의로 소문난 사람 중에 동의보감을 썼던 허준이 있지요. 중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명의가 몇몇 있습니다. 화타라는 사람이 있고 또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는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편작이 하도 유명한 의사로서 임금에게 불려갔습니다. 임금과 대화 중에 임금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안은 다들 의사라며? 그러자 이 편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둘 있고 제가 막내인데 우리 셋 모두가 다 의사입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냐? 그러자 편작이 말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두 형님에 비하면 제 의술은 제일 낮습니다. 제가 제일 못한 의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제일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자 편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큰형님은 어머님이 계신 시골에서 의사를 하는데 저희 형님은 아프다고 하거나 환자들이 찾아오면 그의 얼굴색과 평소의 태도, 먹는 음식 모든 것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 환자에게 이런 걸 조심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큰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을 병이 없고 그래서 우리 형님은 고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둘째 형님은 찾아온 손님을 이렇게 보고 아주 작은 병이라도 찾아내서 그 병이 커지기 전에 그 사람을 미리 고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별로 아픈 것을 못 느끼고 의사에게 고마움을 별로 못 느낍니다. 제게 찾아오는 환자들은 제가 미리미리 그 병을 발견하고 찾지 못해서 병이 다 커진 다음에 그 병을 고치고 치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집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는 병이 생기기도 전에 그 병을 알고 병을 발생하게 하지 않는 큰형님이고 그 다음이 그 병이 아주 조그만했었을 때 미리 발견을 해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둘째 형님이고 그리고 병이 제일 중한 다음에 고치는 제가 제일 하빨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일을 했는데 정말 고마운 일을 했고 역사 속에 정말 위대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꼭 계셔야 돼. 우리는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갈증이 나고 몸이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물을 마십니다.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쉬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 1분 이상, 2분만 공기를 들여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있으니까 마시는 게 아니라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공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여 마십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계시는구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셔서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공기와 물과 같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계시니까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동력 있는 삶을 사는데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실까요?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의 한 가지를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읽은 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보냈고 그 보낸 사람을 맞이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나 아니면 제자들이라도 한 번쯤 보내서 이 감옥에 문안 말이라도 한번 전할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찾아가 보시지도 않았고 제자들 역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지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 누굽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땠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받았어요. 어디서요? 요단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 이후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주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가서 세례를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어주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참 섭섭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에게 한마디로 대답해 주셨으면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빙 에둘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아주 묘한 얘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전했겠지요. 그들이 간 후에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예언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방문하지 않았을 때에 서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자기에게 했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고백,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또 다른 뜻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다른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고 왕궁에 있는 헤롯 왕조차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왕을 향하여 직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목이 잘려 죽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예언자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 당대 많은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왕까지도 두려워했던 인물, 그에게 예수님 역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이 위대한 요한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아니 그러면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 땅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요한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이면 어떻게 위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요한이지만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참 예언자라고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했으며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처음 알아봤으며 메시아로 고백했고 당대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직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더 위대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이 아닌 아무리 작은 자,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저 사람은 위대하다, 저 사람은 인류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 저 사람은 참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고마워하고 그 사람의 업적을 칭송하는 사람의 평가를 통해 드러난 바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름도 없어서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평가하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을 함께 보십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어 보이고 잊혀지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은 가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가 눈길을 주지 않는,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눈길을 가 계시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에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 이순신 장군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 뒤에서, 거북선 밑에서, 판옥선 밑에서 노를 젓다가 죽어간 사람들, 화살을 쏘다가 죽어간 사람들, 아마 그 중에는 홀어머니를 두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도 있고, 아내와 자식을 잃고 그곳에서 한을 서린 채 싸우다 죽어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힘을 내 싸우도록 불을 지펴 밥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쓸 화살촉을 간 어린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역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전설을 가진 베드로,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참수형을 당했다는 사도 바울, 요한, 폴레캅, 마틴 루터,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삶으로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은 신앙인들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자밥이 되었고, 그리고 검투장에 놀이개로 끌려나갔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살라졌던, 고통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은 이순신과 기독교의 많은 순교자들, 교부들을, 제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 이름 뒤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이름은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길 속에 머물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알고 야곱을 알고 요셉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한 늙은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큰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가 있던 갈대아 우루, 내가 떠나온 우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가서 내가 100살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와라. 근데 그 여인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겠습니까? 신랑감도 모르는데 그러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올 사람만 데리고 오고 이삭을 데려가지 말아라. 올 사람이 없으면 너의 임무는 거기서 끝나고 너는 종에서 해방이다. 그 신실한 종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고 갈대아 우르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그 막중한 하나님이 번창하게, 너의 씨를 통해 번창하라고 하게 했던 100살에 얻은 아들을 자부를 구하는 일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일을 맡아 했고 믿음의 조상의 대를 잇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를 기억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마련할 자부를 구하러 그 먼 길을 떠났던 늙은 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늙은 종을 위해서 그 늙은 종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가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남기고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삽니다. 그래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모으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서운해하고 또 화도 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부지불온이면 불려군자호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그게 세상의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인지상정이라면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이란 이름으로 뭔가를 남기고 이름이 드러나고 남들이 알아주어야 하는데 그런 일에 내가 좀 빠졌으면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도를 깨우쳐서라기보다 귀찮고 부담돼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안 살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내 이름을 막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남들처럼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고 누구처럼 훌륭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알아주어야 될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길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신앙의 많은 위대한 사람처럼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적다고 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세례 요한, 그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앙 속에서 내 삶에 충실한, 하루하루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내 양심을 지키면서 내가 아플 때처럼 남의 아픔에 같이 아파해주고, 내가 울 때처럼 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나를 위해, 이름도 없지만 빚도 없지만 잘난 것도 없지만 묵묵히 신앙인으로서 내 삶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들에게 눈길이 가 계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 가 계신,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바로 이 이름도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 작은 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업적을, 뭔가를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사람. 우리가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많은 업적을 보이고 기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유명하게 이름을 남기며 남들에게 칭송을 듣고 부와 명예를 얻고 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다 받았다. 하지만 너는 아무도 몰라주고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로 내 맡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곳에서는 네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와라, 내가 널 위해 잔치를 마련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라.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마. 내가 너를 기억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몰라주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신앙인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을 가 계시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네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잘난 것도 없고 뭐 하나 칭찬받을 일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눈길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눈길을 머물게 하는 자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큰 이름을 남기고 위대해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에 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